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우리 양옆으로 특히 아버지 있는 분들에게는 해피 파더스 데이라고 힘차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해피 파더스 데이. 참고로 제가 아버지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그죠? 저희 아버지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습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그죠? 얼마나 속이 상해요. 오늘 제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버지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귀한 영적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성도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좀 소망하면서 상처를 품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상처를 품는 공동체. 성도와의 동행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만들어지고 세워져야 될 공동체가 바로 이 상처를 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안에는 상처를 품는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인지, 또 성도가 서로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깊게 의미 있게 작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몸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몸은 여러 개가 아니죠. 여러 개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몸은 하나죠. 그죠? 몸은 하나지만 그 안에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내장까지 수많은 지체가 우리 한 몸 안에 있습니다. 각 지체는 너무나도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 없어, 그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필요한 것이 바로 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공동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 그게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르셨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인간적 친분으로 연결된 그저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저 그런 몸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생긴 몸이 아닙니다. 우리 몸된 교회는 성령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은사를 사랑과 섬김의 도구로는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띄는 은사를 바라보면서 와,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은사는 왜 주시는 겁니까? 은사는요,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이 은사들이 비교와 시기와 서열화를 이루는 이유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분열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과 종,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찬자리가 되잖아요. 애찬을 하잖아요. 성찬자리가 되는데 부자들은 먼저 제일 와서 좋은 자리에서 맛있게 먹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업무에 기주고 하면서 구석에 가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서열이 그대로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좀 좋은 공동체가 한번 되어봅시다라는 겉면과 좋은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상처를 품는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의 동행을 위해 상처를 품는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성도와 동행을 위해서 상처를 품는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첫째, 한 지체의 고통을 모두의 고통으로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지체의 고통을 모두의 고통으로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앞부분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이 아니에요. 중요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한 지체가, 단 하나의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단 한 사람의 고통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뭐 눈에 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직분, 뭐 권사 직분, 뭐 집사 직분, 장로 직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지만 직분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지체가, 어떤 지체든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몸 전체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한 지체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성찬 자리에서 굶고 있던 가난한 성도들, 눈에 띄는 은사를 갖지 못해 스스로 난 별 볼일 없는 존재인가 봐, 난 덜 중요한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사회적 신분이 낮아 공동체 안에서 쉽게 무시되던 종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상처받고 보이지 않던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교회 자체가, 상처를 품는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쉼파스케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쉼파스케이라는 단어는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접두사 쉼파스케이 중에서 쉼이라는 게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접두사로. 즉 이 단어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한 지체의 고통에 다른 지체들이 실제로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지체가 동정해야 된다, 안타깝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고통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감정적인 반응을 뛰어넘어서 고통받는 지체 곁에 함께 머물러주고 그의 짐을 나눠지어주고 그의 아픔을 공동체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것은 또 현재 능동태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즉 모든 지체가 그냥 단순한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주체자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능동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단순히 함께 고통받아라 라는 명령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외부에서 억지로 붙여진 도덕적 명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한 몸으로 만드신 교회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본래 그렇게 당연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론적인 선언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공동 고통은 단순한 선택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만드신 몸에 대한 반응이고, 우리는 그 반응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죠. 누군가의 아픔을 분명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거 꽤 잘 하잖아요. 그러려니 저 사람의 아픔이니까 난 모르겠다,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그렇다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지체를 외면하는 것은 단순히 친절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신 몸의 진실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린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주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눴던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같은 바울의 교회론적인 어떤 원리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눈물 앞에서 무관심하지 않고 타인의 기쁨 앞에서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함께 우는 것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몸된 공동체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몸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신체가 굉장히 건강해요. 그런데 제가 꿈도 꾸기 싫어하는 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빨 꿈입니다. 제가 이빨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밥만 먹었다 하면 사탕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렸을 때 제가 귀여웠으면, 별로 감동이 없나 봐 이쪽은.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 귀여웠으면 그냥 밥만 먹으면 사탕, 간식 먹으면 사탕, 그냥 사탕을 계속 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제 이빨 거의 반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이빨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꿈을 꾸다가도 이빨이 빠지거나 깨지는 꿈을 꾸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정말 그때마다 제 볼을 때려요. 이거 꿈 아니야 하면서. 다행히 꿈일 때가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이빨 아프면 이빨만 아픕니까? 아니에요. 제가 많이 경험해 봤는데 이빨 아프면 두통이 오기 시작해요. 두통만 와요? 열이 나기 시작해요. 열이 나면 몸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한 부위가 안 좋아도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상처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온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몸은요, 당연히 고통의 신호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신호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이미 병든 몸이거나 아니면 죽은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고통받는 지체가 있는가? 있다면 그 고통은 나에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사람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의 문제인가? 그 사람의 아픔인가? 아니면 우리의 아픔인가? 바울은 분명히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것은 아름다운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품는 공동체의 모습, 즉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린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와의 동행을 위해 상처를 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 지체의 고통을 모두의 고통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도와의 동행을 위해 상처를 품는 공동체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지체의 영광을 모두의 기쁨으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지체의 영광을 모두의 기쁨으로 나눕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고통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반대편 상황도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영광을 얻으면 이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가 사용되고 있어요. 수동태. 즉 그 자체가 영광을, 그 지체 자체가 영광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존귀하게 여겨지고 인정받는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신학적 차원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영광을 얻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될 때에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단지 그 한 사람이 높아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지체를 세우시며 그 지체를 통해 몸 전체를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영광을 얻게 한다라는 의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지체의 영광에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지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감사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을 때 우리는 쉽게 함께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칭찬을 받을 때, 누군가 은사가 드러날 때, 누군가가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와,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면서 서로 인정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아유 얼마나 가나 보자 한번,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야 너만 잘하냐, 나도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때니까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주고 있습니까? 혹시 속으로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받는데 왜 난 아니야? 왜 저 사람만 인정받아? 나도 저만큼은 충분히 했는데 왜 나는 인정 안 해줘? 왜?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더 화려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랑질을 했고,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건데 그냥 자랑질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느껴요? 열등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즐거워한다, 함께 기뻐한다라는 이 헬라어는 쉰카이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쉰카이레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두사 뭐가 사용되고 있어요? 쉰, 함께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영광을 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지체의 은사가 드러날 때 그것을 경쟁으로 보지 않고 몸 전체의 유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고통받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하지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픈 사람을 보면 마음이 좀 동합니까? 안 동합니까?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 아닌 이상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의 감정이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을 때,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은사가 나보다 더 드러날 때, 그때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영광이 바로 몸 전체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은사가 몸 전체를 세우기 때문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몸 전체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의 은사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칭찬을 받으면 와, 칭찬받았다, 얼마나 뿌듯하겠어, 잘했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 사역의 열매를 맺으면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쓰임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쟤만 쓰임받아? 왜 쟤만 인정받아? 그게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곳은 막 그런 거 가지고 흠잡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 찬양과 말씀을 갈라놔서 흠잡는 데도 있어요. 찬양 너무나 뜨겁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왠지 알아요? 그러면 말씀 전할 때 힘들다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좀 잔잔하게 해야지 말씀 전할 때 뜨겁게 은혜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찬양도 뜨겁게, 말씀도 뜨겁게, 이런 조화가 이루어져서 그 몸이 건강한 몸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누군가 잘 되고 뭔가 이루어지면 함께 기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면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에 사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쉰 카이레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사랑,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사랑이 아무 일에나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일에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인 동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한 지체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공동의 기쁨은요, 사랑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반응인 겁니다. 물론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 주셔야 이게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함께 기뻐하는 사랑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비교와 시기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눈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제 눈이 그래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 잘 본다고 해서 제 발이 제 눈을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제 손이 아주 정교하게 막 얘기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제 귀가 질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잘 기능하면 몸 전체가 유익한 것처럼 한 지체의 영광은 몸 전체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과연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누군가 칭찬을 받을 때 정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사역의 열매를 맺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앞설 때에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상처를 품는 공동체로서 한 지체의 영광을 모두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도와의 동행을 위해 상처를 품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상처를 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제 본문의 전체 구조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고통. 두 번째는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게 헬라어로 에이테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이런 경우 저런 경우라는 뜻입니다. 이 구조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고통 순간에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 기쁨의 순간에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즐거움의 순간에는 함께하면서 고통의 순간에 떠나가는 그러한 공동체는 진정한 상처를 품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처를 품는 공동체는 고통과 영광, 눈물과 웃음, 낮아짐과 높아짐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앞서서 소개했던 헬라어 두 단어 쉼파스케이, 함께 고통받는다는 것과 쉰카이레이, 함께 즐거워한다,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 두 단어 모두 다 쉼, 신이라는 접두사, 바로 함께라는 접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존재 방식을 함께라는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 뭐 있어, 나 혼자 열심히 살 수 있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의 신학에서 함께라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 서로에게도 함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이 서로의 고난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영광을 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발 시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린 그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시기할 필요, 질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은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 원리를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좋아서 한 몸이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왠지 좀 관계 좀 그런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여 있잖아요, 그죠? 성격이 맞아서 한 몸입니까? 제가 10년을 사역하면서 여기 성격 똑같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성격 다 달라. 제가 얼마나 그 성격을 이렇게 잘 또 이렇게 보면서 또 목회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다 달라요. 뿐만 아니라 같은 배경을 가져서 한 몸이 된 것 또한 절대 아니죠. 다 배경 다르시잖아요. 어떤 분은 전라도에서 오셨고 어떤 분은 경상도, 서울 다 다르시잖아요. 또 직업적 배경도 다 다릅니다.
절대로 그래서 한 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세례받게 하셨으며 우리 모두에게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은 하나님께서 몸을 그렇게 구성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몸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분열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함께 돌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봄의 실제 모습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돌봄은 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말로만 하지 마세요. 돌봄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돌봄은 함께 아파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돌봄은요,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돌봄은 고통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서 시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바울이 당시 고대 세계의 몸의 비유를 어떻게 뒤집어 버리고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도요, 이 몸의 비유는 자주 사용됐어요. 바울만 교회를 몸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고대 시대에는 이 비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로마 정치가들도 사회를 몸으로 비유를 했죠. 그러나 그들의 몸의 비유는 강한 자들의 질서를 정당화하는 방식이었고 각 계층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사회가 안정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강한 자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약한 자들에게 자기 위치를 받아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몸의 비유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강한 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지체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덜 귀하게 여겨지는 지체에게 더 큰 귀함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지체의 고통을 모두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논리입니다. 어떤 논리요? 십자가의 논리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힘과 영광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십자가 교회는 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기고 고통받는 지체의 아픔을 공동체 전체의 아픔으로 받으며 세워지는 지체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십자가 교회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경쟁하는 공동체를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뻐하는 몸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늘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번 한 해 동행하는 우리 하나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와의 동행이란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3개월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같은 방향을 향해 같은 걸음으로 함께 걷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두고 앞서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고 기쁠 때 혼자 기뻐하지 않고 아플 때 혼자 아파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바로 그 동행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성도와 동행하는 상처를 품는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뻐하는 상처를 품는 공동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단 하나의 지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작아 보이는 한 사람의 고통도 몸 전체와 절대로 무관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아픔은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몸 전체의 사건이고, 한 사람의 기쁨도 그 사람만의 기쁨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기쁨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 좋아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상처를 품는 공동체, 교회, 도대체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예배 참석하는 인원입니까? 아닙니다. 상처를 품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약한 지체를 보면서 외면하지 않고 다른 지체의 영광을 시기하지 않는 공동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한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약한 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세워지는 자의 영광을 시기하지 않는 공동체, 고통에는 동참하고 기쁨에는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상처를 품는 공동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해 봅시다. 제발 고통받는 지체를 외면하지 맙시다.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깁시다. 다른 사람의 영광을 함께 좀 즐거워하고 기뻐합시다. 은사를 비교하지 말고 몸을 세우는 데 좀 사용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음을 믿고 그 한 몸의 삶을 살아냅시다. 십자가의 진리로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상처를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상처를 품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바로 이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상처를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한 지체의 고통을 모두의 고통으로 받게 하시고, 한 지체의 영광을 모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누게 하시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뻐하는 상처를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